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함이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로마에서 한편으로는 자신에 대한 오해를 풀고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유대인들을 만나는 바울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가이사랴를 출발할 때만 해도 바울은 죄인 신분이었습니다. 물론 죄인이라는 바울의 신분은 로마에 들어갈 때까지, 더 나아가 로마에서 사형을 당할 때까지도 변함없었습니다. 하지만 배를 타고 가는 동안 바울의 위상만큼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말과 행동이 죄인 같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땠습니까? 선견지명으로 앞으로 있을 어려움을 예고했습니다. 27장 9절로 10절에 있는 바와 같이 항해하기 위험한 때니 무리하게 운행해서 배와 짐과 승객들의 생명에 위험을 초래하지 말라고 마치 이후에 큰 고난이 있을 것처럼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선조와 선장 그리고 선원들뿐만 아니라 백부장에게도 간곡하게 권면했습니다. 그들의 재산과 생명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일이 쫓아다니며 무리하지 말기를 청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지요. 왜냐하면 이들은 욕심과 무지에 눈 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욕심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까? 선주와 선장과 선원들은 일확천금의 욕심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겨울에 항해하면 위험을 감수한 보람이 있을 정도로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전에도 이미 몇 차례나 그렇게 짭짤하게 재미를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도전하는 것은 그들로서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은 또한 무엇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까? 바로 무지입니다. 전문가라는 이유만으로 바울의 말보다 뱃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곧 그의 책임은 안전인데, 말하자면 죄수들을 안전하게 로마로 호송하고 자신과 부하들 역시 안전하게 가이사랴로 복귀하는 것이 그가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할 일인데, 안전을 담보로 돈벌이 하려는 뱃사람들의 말에 속아서는 자신만 아니라 부하들과 죄수들까지 위기를 맞이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큰 바다로 나가자마자 바로 풍랑을 만나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14일 동안 그들은 욕심이 한낱 꿈이라는 것과 무지의 열매는 매우 쓰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들에게 거절당했던, 무시당하고 외면당했던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자신들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서 위로와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 되게 하였고 또한 한 사람도 잃지 않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말한 대로 한 섬에 닿아서 모두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섬에서도 28장 3절로 6절에 있는 바와 같이 독사에 물려서도 죽지 않더니, 또한 7절로 8절에 있는 것처럼 그
그 섬 주민들 중에서 아픈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었습니다. 그래서는 9절로 10절에서 볼 수 있는 대로 구조된 사람 모두가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섬에서 겨울 동안 왕대접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로마로 가게 되었을 때에는 필요한 모든 물건을 다 선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난자로 그 섬에 들어왔지만 왕처럼 지내다가 부자가 되어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겨울바다를 무사하게 건넜다면 선조와 선장 그리고 선원들은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느낀 것을 생각하면 이들은 억만금을 주고서도 살 수 없는 값진 경험을 했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눈먼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눈뜬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능력에 눈뜬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어있게 된 것은 뱃사람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백부장도 마찬가지로 눈을 떴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28장 14절 전반부입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아멘. 바로 바울 일행이 로마 근교에 도착했을 때 보디올에 있는 성도들이 면회를 청하자 7일 동안이나 면회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는데,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까? 바로 호송 책임자인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크게 배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가이사라를 떠난 직후에도 이와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백부장이 바울에게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 준 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디입니까? 27장 3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하게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아멘. 곧 죄인 신분인 바울을 면회하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밖으로 나갈 수 있게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잠깐이었는데 보디올에서는 어떻게 한 것입니까? 7일 동안이나 함께 머물게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때는 단지 바울만 배려한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파란만장한 항해를 마치고 이제 막 이탈리아 반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 바울 한 사람만 아니라 부하 군인들과 다른 죄수들 모두가 쉼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휴식을 취하면서 요독을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디올에서의 7일은 단지 바울만을 위한 호의가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말하자면 모두를 위한 휴가를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보면 예전에 시돈에서 백부장이 바울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호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의뢰하듯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편파적인 특혜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없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주었겠습니까? 당연히 무관심하거나 배척하며 멸시했을 것입니다. 좋고 싫음에 따라서, 또한 아군이냐 적군이냐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하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백부장이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따라, 또한 필요에 따라 사람을 달리 대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로 대하는 것입니다. 요독을 푸는데 어떻게 군인과 죄수가 다를 수 있겠습니까? 밥을 먹고 병을 고치는데 어찌 적군과 아군이 다를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보십시오. 반나절이나 하루가 아니라 자그마치 7일이지 않습니까? 이는 곧 완전한 휴식을 주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조금 주고 생색낸 것이 아니라 충분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해 준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을 사랑할 때 사랑의 눈으로 그 사람을 잘 살펴보고 그의 필요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채워주려고 할 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를 통해서 백부장이 이제는 십자가 사랑에 눈이 떴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새롭게 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신분으로는 비록 죄인이었지만 그가 베푼 사랑으로 인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형제 대접을 받았고, 또 그가 행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는 신의 대접을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를 만난 모든 사람에게 거룩한 영향을 끼쳤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적으로는 어떤 지위와 조건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가 베푸는 십자가 사랑과 또한 우리가 보여주는 믿는 자의 표적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사람들과 또한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귀 여김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까? 또 그러는 와중에 바울처럼 그들 모두를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변화시켜가고 있습니까? 이래라 저래라 해서가 아니라 금묵자학이라 하는 말처럼 함께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품고 사는 우리들처럼 그들 역시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습니까? 바라기는 설령 집은 작고 행색은 소박하다 할지라도, 또한 심지어 육신의 눈으로는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위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죄인 바울이 욕심 많은 뱃사람들과 무지한 백부장을 변화시켜서 새 피조물이 되게 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말씀과 사랑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쳐서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디올에서 7일 동안 충분히 휴식을 취한 바울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로마로 오지요. 그런데 로마에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 16절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바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특사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보십시오. 춥고 어두운 감옥 대신 관사 같은 숙소에서 좁은 감방에서 죄수들과 부대끼며 지내는 것이 아니라 혼자 편안하게 지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신변을 보호해주는 군인까지 경호원처럼 데리고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이와 같은 특혜를 누리게 하셨습니까? 이제까지 한 모든 수고에 치하하시기 위해서입니까? 수고했다고, 이제까지 고생 많이 했으니 이제는 편히 쉬고 즐기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어쩌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보니 적어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17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아멘. 바울이 이 집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무엇을 했다라는 것입니까?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만납니까? 20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아멘. 곧 함께 만나 이야기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기 위함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첫째는 그가 나쁜 사람이 아닌 것을 해명하기 위해서이고, 둘째는 그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바울도 임으로 말하거나 행하지 않고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행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초청한 것은 바울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바울이 경호원이 지켜주는 관사에서 혼자 편안하게 지내게 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좋은 환경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상급, 휴가가 아니라 곧 개인적으로 즐기고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전도의 도구, 곧 사역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아직 그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종료 휘슬을 불어야만 경기가 끝나는 것처럼 그에게는 아직도 일할 시간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이곳을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곳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최근에 그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신대접을 받았습니다.
이 말인즉슨 우쭐해질 수 있었는데 교만해져서 이곳에서 일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착각하고 마치 궁궐에라도 온 것처럼 실수할 수 있었는데 그와 같은 위기를 바울이 아무렇지도 않게 넘겼다라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신대접받은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신처럼 숭배까지 받은 사람이 이렇게 종의 자세를 견제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20절 후반부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잊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지금 바울을 죄수로 보겠습니까? 오히려 특사처럼, 대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말로는 쇠사슬에 매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수갑은커녕 사슬이나 착고도 차지 않았습니다. 말 그대로 자유인으로 지낸 것입니다. 다만 그 집 밖으로만 나가지 못할 뿐 그 집 안에서는 자유인이나 다름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잊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내 위치를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칭찬하면 뭐라도 된 것처럼, 조금만 많은 일을 하면 내가 조금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쭐대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든 심지어는 사람들로부터 신으로 대접을 받든 나는 죄인인 것을 믿음의 눈을 들어 보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이 생각이 바울에게는 마치 닷처럼 깊이 바다 밑으로 내려서서 어떤 물결이 와도 어떤 파도가 밀려와도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라고 보고 있습니까? 보세요.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배를 타고 오면서 신대접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함께했던 군인들로부터도 존경을 받았고 그와 함께하는 죄수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고마운 사람이고 뱃사람들에게도 너무나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우쭐할 수밖에 없는 대장인 것처럼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도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도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아니 내가 지금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는다면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생각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조금만 지위가 높아지면 아나무인이 되고 조금만 많은 것을 가지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조금만 능력 있게 되면 우쭐거리는 그와 같은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처럼 나는 죄인이라는 그 사실을 닷처럼 깊이 내리고 있으면 내가 무엇을 하든 밖으로부터 어떤 영향이 오든 휩쓸리지가 않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서 내 위치를 지켜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럴 때에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언제나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울처럼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내 신분의 닻을 믿음의 바다 위에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바울처럼 내가 죄인인 것을 기억하고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든지,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하고 따르든지 그런 것들을 바라보며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사모하며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가 휴식의 자리, 휴가의 자리, 사적으로 즐기는 자리가 아니라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힘있게 감당하는,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까요? 이 시간 먼저는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을 감고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전의 백부장처럼 감정 따라, 필요 따라, 좋고 싫음에 따라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에 따라서 사람을 구분하고 편파적으로 대하였습니까? 죄인의 신분이라고 마치 육신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남보다 돈이 없어, 나는 남보다 배우지 못했어, 나는 남보다 나은 게 없어 라고 하면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구석자리에서 웅크리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육신의 눈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렇게 백부장처럼 뱃사람들처럼 지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 시간 그랬다면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달라고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내가 죄수라는 그 사실에 매이지 않고 있는 힘껏 함께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었고 예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을 때 온 힘을 다하여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있는 그 곳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믿음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로 묶어주었고 신분과 지위를 막론하고 하나 될 수 있도록 화평의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형제 대접을 받고 신 대접을 받기에 이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입술에 담아 살아갈 때에 사랑과 존귀히 여김과 인정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도 사랑받고 인정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입술에 복음이 없고 우리의 손에 십자가 사랑이 없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주인되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 만도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천대와 멸시를 받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키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주옵소서라고, 그리고 믿음의 닻을 튼튼하게 내림으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온전하게 깨달아 어떤 풍랑과 어떤 칭찬과 저주에도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은 풍랑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독사에 물렸을 때에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 속에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또한 이와 같이 믿음의 눈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모든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로 말미암아 내가 어떻게 자라기를 원하시는지를 온전하게 깨닫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행하나가는, 자라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닻을 온전하게 내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닻이 고정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자기 자랑에 파도가 밀려올 때에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거나 오히려 반대로 저주를 받을 때에 밀려오는 바람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여기저기 떠다니지 아니하도록 굳건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있는 그곳에서 나무처럼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기까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혜 주옵소서, 용기 주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바울처럼 믿음의 사람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내가 이전에는 죄인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올챙이적을 기억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그 자리에서 믿음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니 이 싸움이 마치기까지 내 손에 든 단창을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달라고 결단하며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날 때까지 내 손에서 단창을 내려놓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것처럼 바울이 내 사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나는 휴가를 가지 않겠습니다. 휴식하지 않겠습니다. 사적으로 즐거움을, 세상의 즐거움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있는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결단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환경으로도 감당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당할 믿음 주옵소서, 행할 능력 주옵소서, 또한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일터가,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또한 교회와 이 열방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는 복음의 증인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편안한 집에 있지만, 홀로 있지만, 자유인처럼 보이지만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던 바울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죄인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감당해 나아가는 겸손한 주의 종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사람들에게 신대접을, 형제와 존귀한 사람 대접받았던 바울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멸시와 천대가 아닌 하나님 기대하시는 사랑과 존귀 여김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입술에 복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손에 십자가의 보혈이 묻어날 때에, 우리의 삶에 말씀이 주인이 될 때에 이와 같은 은혜와 존귀 여김이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님, 바울처럼 하나님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존귀 여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내가 쇠사슬에 매인 존재임을, 죄인인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신대접 받았다고, 남들로부터 칭찬과 인정받았다고 우쭐대거나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착각하고 엉뚱한 일을 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겸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달아 우리 있는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주님 오라 하시는 그때까지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